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으로 이제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매주 첫 주일은 우리가 성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한 번도 저희들이 성찬식을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5월달부터는 그래서 성찬식을 준비하여서 성찬 예배로 매월 첫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부에서는 준비하시고 우리 5월 첫 주부터는 성찬주일로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주에는 제가 회복의 사순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그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시리즈 설교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대처해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20일 동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전주에는 38년 된 병자에 관하여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삶을 살아가던 사람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처럼 참으로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인가 하면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 얼굴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생기셨는지를 한 번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성산을 이렇게 올라가 보면 진달래들이 너무나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 진달래를 보면서 저는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찍어서 또 우리 가족들에게 전송을 해주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전송을 해주면서 참으로 아름다움을 서로 함께 나누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평생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이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2021년도 12월 기준으로 보니까 263만 명이 장애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263만 명. 약 인구의 5.1%가 장애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 발생의 원인들을 살펴보니까 73.5%가 후천적 요인에 의하여서 장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보다 후천적으로 장애인이적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95.7%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나라에는
교통사고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속도도 50, 30으로 우리가 낮추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도심에서 50km를 가야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30km를 가야 됩니다. 왜인가 하면 교통사고가 그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장애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지 모르는 이러한 위험한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시각장애가 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맹인으로 삶을 살아갑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장애인을 보면 부모 때문인지 조상 때문인지 먼저 죄와 관련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그 시대에는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한센병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맹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소아마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저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께 묻기를, 저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하여 태어났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아니에요. 왜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죄 짓기 전에 먼저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누구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모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시각장애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부모들이 성생활을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성병에 걸려서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시각장애로 태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의 죄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였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였겠지요.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나 위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장애로 태어난 것은 분명히 3, 4대에 무엇인가 부모의 죄, 조상의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시각장애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아주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예상이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는 시각장애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이 시각장애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내가 시각장애인이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야, 너 맹인으로 태어난 것 다 죄 때문이야.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너가 그렇게 시각장애로 태어난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시각장애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아니야. 너는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시각장애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너가 시각장애가 된 것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는 무엇이 깃들어 있습니까? 그 말씀 속에는 소망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이야기를 그 시각장애인에게 들려줄 때에 그의 마음은 아주 부풀어 올랐을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은 다르기는 다르구나. 예수님은 다르기는 다르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아니,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한성을 질렀는지도 모릅니다. 죄가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죄 때문이야. 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지 알아? 죄 때문이야. 우리가 말입니다, 나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관대하면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비판적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높은 상처를 안겨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뭐라고 질문합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 분명히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시각장애로 태어난 것뿐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시련을 당하는 성도 여러분들 계십니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하여서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 지금 힘들고 어렵지?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의 가망성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름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요셉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구덩이 속에 들어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어요. 죄 때문이야. 너가 왜 구덩이 속에 들어가겠어? 형들에게 왜 미움을 받겠어? 왜 노예로 팔려가겠어? 왜 감옥에 들어가겠어? 그렇지만 요셉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죄 때문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바로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역사를 위해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불행한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새벽마다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말씀 속에 나오는 고난의 주인공들,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들을 다 끝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그는 믿음의 증거를 예수님께 나타내 보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여서 그래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나는 모든 것들 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순종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순종의 인물들에 관하여서 참으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만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난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내가 이 방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순종으로 그의 8식구가 구원받고 그들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할 때 떠났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게 되는 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들며 나를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내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기에 나를 부르니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순종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마게도냐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니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장애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진흙을 물에다 밟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 이런 거 다 있어. 아니 그 지저분한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나를 씻으라고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보여준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났는데 안 이루어졌어? 아무것도 안 됐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요. 참으로 나에게 고난이 있지요. 시련이 있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시각장애인은 믿음의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같이 이렇게 성경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어떤 믿음의 말을 이야기하였는가? 말씀을 11절에 가서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시각장애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가서 말씀 보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33절에 가서 말씀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에 38절에 가서 말씀 보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 점차적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하나님께로 온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초신자 때보다는 무엇인가 좀 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일들만 생기게 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구약성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의 보고 내용이잖아요. 10명은 이야기하기를 그 땅에 가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 땅 사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 가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면 그 사람들 다 뭉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였던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말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꼭 우리 권사님들이 초신자분들을 만났는데 초신자분이 신앙의 상담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안 돼. 아유, 글쎄 말이야.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 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댕기도 그렇구나. 아이고, 저 권사님이 교회 댕기지 내가 알기로도 한 30년을 다녔는데 아이고 30년 다녀서도 저런데 안 됩니다. 분명히 믿음의 말을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저가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 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목사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워다녔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어제는 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돈 찾아가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영적 장애,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불쌍한 것이 영적 장애입니다. 신체 장애, 정신 장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만 영적 장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말입니다. 이 장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직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확
내뱉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삶,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